사랑하는 손님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은 저희들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요,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민수기 33장 38절부터 39절까지 보니까 다시 한번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런 설교들을 하거든요. 그때에 출애굽해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쭉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38절 39절에 보니까 아론의 죽음에 대한 문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론이 123세에 죽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결코 작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론은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인생을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약 80세 이상 될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에게 찾아올 때까지 그는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소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렸던 그에게 자기 동생이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와서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이끌어 주시겠다. 그러니 형이 나를 도와서 그 출애굽에 같이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아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광야 40년, 그 40년 동안 아론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렸던 그의 인생이 마지막 40여 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역을 하고 그는 마침내 12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런 아론을 통하여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론의 죽음은요, 호르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 호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까지도 부르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세 사람이 그렇게 호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아론의 죽음에 대한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론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교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재수 없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죽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가진 정확한 법칙입니다. 예외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4절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26절도 마찬가지죠. 뒷부분에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다 죽음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범죄한 인간은 정령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영원한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해진 법칙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렇죠. 예외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와 명예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죽음은 다 맞이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모든 인생은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은 우리가 그저 왔기 때문에 그저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위대한 황제가 자기의 장례식을 이렇게 하라라고 명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관에 양쪽으로 구멍을 내어라. 그리고 그 양쪽으로 두 팔을 뻗게 하라. 그렇게 운구하라고 명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술의 공수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빈손으로 돌아온 인생, 빈손으로 간다. 내가 황제로서 한평생 멋들어지게 살며 남부럽지 않게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렸지만은 갈 때는 빈손이다 라는 것을 백성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는 것은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간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요.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죽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번에는 또 전쟁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그 하루아침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예외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불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약속의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론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을, 즉 죽음을 통하여 더 이상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출애굽할 때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론은 모세와 함께 다른 이스라엘 백성 전부와 함께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그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봤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압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고 맞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누구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재수없다 그런 소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영생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생, 천국, 약속의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간다면은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300만 명 가까운 그들이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
다 들어갈 줄 알고 그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모세와 아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아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알지만은 늘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원망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들이 죽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24절에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라고 하고, 그 이유는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이죠.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즉 무리바 사건을 하나님께서 거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리바 물의 사건에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무리바 사건을 언급하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내 말을.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에 거역한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반대한다, 반역한다, 배신한다, 그런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리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20장 1절부터 보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늘 이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목이 마르면 목 마르다고 원망하고, 늘 자기가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있으면 늘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원망합니다. 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까지 불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바위를 가리키면서 내가 가르치는 저 바위를 향하여 명해라, 물아 나와라 라고 외치면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가축들이 충분히 갈증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으죠.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가지고 그 바위를 향하여 내리칩니다. 몇 번 내리치느냐? 2번 내리칩니다. 이때의 모세의 모습은요, 완전히 감정이 기강돼 가지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새벽에도 언급했지만은 이 2번 내리치는 것이 그냥 똑똑 내리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열받아 가지고 막 후려치는 것처럼 그렇게 후려쳤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10절 말씀에서 언급했죠. 20장 10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것은요, 그냥 조용하게 이 반역한 무리들아, 오늘도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어떻게 내리냐 한번 볼래?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너희들 그 반역한 모습 참을 수가 없다.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냐? 내가 이 반석을 해서 물 한번 내볼까? 하면서 내리친 겁니다. 흥분하여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1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로 내리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이 그들의 갈급함을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이에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이 모세와 아론이 행동한 잘못된 모습을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 나를 믿지 못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다. 그것이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향하여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며 그 이유가 무리바 물 사건이다 라고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지만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목사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 누가 들어갔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에 들어가는 유일한 인물들이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갔느냐? 14장 30절 말씀해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명도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느냐?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을 들고 있죠. 그 앞부분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냈다가 돌아와서 10명은 현실적인 보고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여서 모세과 여호수아, 모세과 아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 일어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비록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잘것없이 약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땅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셨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여호수아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1세대 가운데에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믿음으로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런 믿음을 뭐 하자라는 것입니까?
상속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대물림하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이 호르산을 올라갈 때 한 인물이 같이 따라갔다 했죠.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그가 따라간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26절 그리고 2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가면은 아론의 옷을 벗겨가지고 엘르아살에게 입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그 말씀대로 모세가 행동하죠.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겼고 그리고 그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시대에 아론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론이 입고 있는 옷은요 대제사장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입는 그 에봇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아론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그 옷을 이제는 엘르아살에게 이제 위임하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직분을 상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직분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지금 계속해서 상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이 고백했던 그 믿음, 아론이 따랐던 그 믿음의 은혜, 그리고 그 직분, 그 직책을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상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부활신앙,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전 세대가 누려야 되는 의무일 줄 믿습니다. 제가요 몇 주 전에 정말로 답답하고 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입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직접 전화 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지사님에게는요 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쌍둥이에요. 이 아이들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사님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자기 엄마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로 그 아이들은요 얼마나 순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지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고 자기 엄마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입에 어떤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이 아이들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요. 우리 엄마를 데려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겠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답답한지. 제가요 그 가정을 좀 연락하고 싶어서 그 남자 지사님하고도 제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연락처가. 그래서 다른 분을 통해서 연락해 보려고 했는데 다른 분의 연락처도 더 이상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아프게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요? 이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얘들아 엄마 부름 받은 거 엄마가 죽은 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어.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도 기쁜 일이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다시 한번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별의 아픔을 통해서 이별을 당했지만 그곳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저희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길이 며칠인지 몰라요. 장손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장모님에 대해서도 10월 달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며칠인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섭섭해가지고 이 인간아, 우리 어머니가 이 인간이라는 표현 안 했지만은 하여튼 어투가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엄청 속상해하면서 저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완도 갔다 왔잖아요. 완도 간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머니 이는 날도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추도 예배는 안 드리지만은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어머니를 한번 좀 생각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형제들이 모였을 때에 처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엄마를 만났는데 꿈에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나 천국에서 지금 잘 지내고 있어. 내 천국에서 지금 엄청 바빠. 그렇게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진짜 천국에서 우리 어머니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평생 주의 종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그 모습을 천국에서 계속해서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처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천국에서 내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도 빨리 잘 지내다가 천국 와. 나하고 즐겁게 천국에서 천국 생활하자.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뭐 그렇게 내가 어머니 기일을 모른다고 섭섭해. 어머니 천국에 잘 계신다며. 어머니 천국에 잘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죽음에 대해서는 그 문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는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어머니 다시 만난 것이 더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 신앙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이 확고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 이 믿음 우리 때에만 끝나는 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언젠가 그들도 죽음을 맞이할 때에 천국에서 같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말씀과 은혜의 모든 건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은요, 한 가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임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음만 죄인 중에 죄인을 살려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를 칭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간 다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도 교제를 나누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또 그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계승하여서 하나님이여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믿음의 권속들이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